이거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말씀이 축복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축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뭐 물질이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게 축복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만물의 영장이다. 만물의 영장. 근데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피조물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셨으므로, 그래서 권세를 받은 유일한 존재. 따라서 다른 피조물은 감히 저와 여러분을 넘겨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능력이 바로 생각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 생각하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표현되는 게 언어라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내가 이 생각을 내 입술 통해서 전해주고 뱉고 이런 게 아직 언어인데, 그래서 언어를 표현의 능력이다. 표현의 능력.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 언어적인 존재다. 또 이렇게 생각의 존재, 언어적인 존재. 그리고 인간에게 언어 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언어 심리학자에 의하면 인생의 약 3분의 2 정도를 우리가 언어 사용하는데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언어가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때 무엇을 합니까? 언어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해도 다른 사람과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표현할 때 언어를 하는데,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이 언어를 구상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생활을 승리하면 인생도 승리한다. 우리 언어 생활을 잘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어 생활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 부모의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오늘 부모는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하면 언어 생활을 잘할 것인가를 오늘 부모는 제시하고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신경 속에 받아들여서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제의식하고 지혜로운 언어 생활에 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언어의 중요성이 왜 언어가 중요하냐면 축복의 씨앗이에요. 두 번째는 축복의 열매가 돼. 씨앗이 있어야지 열매를 맺지. 그리고 저주의 씨앗도 있고 저주의 열매도 있다라고 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 축복의 씨앗을 심어서 축복의 열매를 받아야 될 줄입니다. 그래서 13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에 대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목록을 번역하면 간단히 말해서 축복을 의미하는데, 이 구절은 언어 생활을 심고 열매를 거두는 것이 농사를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해요. 그래서 언어 생활을 잘 심으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처럼 이렇게 다가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좋은 씨를 우리가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씨는 선한 씨인데, 이 선한 씨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좋은 씨인 것 같지만 그것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무엇을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말할 때 좋은 말이 된다. 잠언서 18장 20절 21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사람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저하나님이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입술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입에서는 말하는 씨앗과 같아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인데 그것에 따라 인생의 축복과 저주의 행복과 불행이 좌우된다. 그래서 말은 씨앗과 같아서 심는 대로 거두고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데 말은 씨가 된다. 근데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말을 구사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말을 구사하게 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좋은 말.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 마음이 정화가 돼.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이 정화가 되니까 좋은 말이 나와.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들으면서 내 생각의 변화, 언어의 변화가 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최고 좋은 생각으로 적어야 변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3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사람이 훈계를 들고 어떤 사람은 내비게이션으로 들을 수 있고 근데 오늘 훈계를 들을 때 이 말씀이 잘 들리는 사람은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경청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바닥보고 다른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거만한 자라고 이렇게 잡아줘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거만해서 그렇다고 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게서 최고 보약은 뭐냐면 최고 보약 여러 가지 산삼도 넣고 뭐 소도 넣고 뭐 영양제도 마시고 이런 게 최고 좋지만 인간에게 최고 좋은 보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게 최고 보약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최고 보약을 주신대. 아멘. 근데 이게 좋은 보약인지 몰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 좋은 보약을 주시려고 오늘 이 장소에 초청합니다. 아멘. 오늘 좋은 보약을 이루어들어서 말씀으로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나쁜 말을 하려고 해도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상체가 있어, 상체. 근데 그 말을 오늘 이따가 얘기할 텐데 오늘 말씀을 잘하면 이 상체를 나 속에서 키워줘. 이 상체 때문에 우리가 저주의 씨앗을 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떤 게 일어나냐면 첫째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내가 이런 말 해봤다 이제 결국 내 자랑하다가 적이 생기고 내 자랑하다가 적이 생겨.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남을 살리는 말 이런 언어가 있기를 새 언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래서 4장 23절 25절에 오직 너희는 심령을 새롭게 하여 말씀을 들어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지 않고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입지 않고는 우리가 거룩한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한 말은 축복의 시야. 이 말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붙들고 이 생각을 비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오늘 거짓을 버리고 내가 그냥 속안에 그만 계시면서 좋은 말하는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 좋은 얘기를 하는데 무언가 속안에 뭔가 있어. 자기 마인드를 정하고 무엇인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정말 그 말 속에 나를 살리고 나에게 소망을 주고 이런 말인가 이렇게 보면 알아. 그래서 거짓된 거 이런 말을 그래서 참된 말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오늘부터 말씀을 잘 들어서 참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된 말의 의미는 진실한 말. 아멘.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대할 때 가면을 벗고 정말 그 사람에게 진실한 대화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면이 다 없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구하고 대화할 때 오늘 참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된 말씀에 진실한 말씀, 좋은 말을 묻냐. 저 좋은 말을 구사하는데 세 사람 그렇게 좋은 말을 구사하면서 세 사람이 살면 누가 최고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바로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곧 축복의 언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축복을 오늘 잘 구사하면 축복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내가 언어 생활을 잘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아무쪼록 축복의 언어를 잘 사용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기뻐지고 남도 기뻐지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축복의 언어는 어떤 말이냐면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 어떤 사람은 꼭 부정적인 게 안 될 것 같아도 잘 될 거라고 얘기하고 나는 무엇인가 얘기하면 수고했다는 말보다 지적하는 말 이런 말보다도 이거 잘했어. 이게 긍정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해.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해. 감사의 말. 그리고 참된 말. 참된 말에는 생명의 말이 들어있다고 해요. 생명의 말.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축복의 언어의 것들은 대표적인 몇 가지를 오늘 이야기 드리겠는데 긍정적인 말에는 첫째, 우리를 축복의 언어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될 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얘기. 그래서 긍정적인은 무슨 얘기냐면 긍정 얘기는 좋은 얘기인데 부정적인 얘기. 근데 우리가 하루에 사람들과 이렇게 오는데 5만에서 6만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75%를 5만에서 6만 정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우리가 잠자서 일어나서 하루에 내가 이 생각의 언어 속에서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75%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정적인 게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큰일 났다. 죽겠다. 끝장이다. 다 틀렸다. 못 살겠다. 그러면 실패하는 인생이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생기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해. 어떤 마음으로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데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응? 그리고 괜찮다. 지금부터 다시 해보자. 그리고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잘 되고 있어. 오늘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성경은 훌륭한 신앙인들은 한결같이 긍정적인 말을 구사했어요. 긍정적인 말. 다시를 예를 들어보면 그 소년 시절 군대에 참전 중인 형들을 면회를 갔는데 블레셋 골리앗 장군 앞에서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적들 앞에서 벌벌 떨고 있어. 그 형들이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그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있어? 고통 중에서 그냥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어.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골리앗은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 문제일 수도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여기 앞에서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너는 이렇게 예수 믿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벌벌 떠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 우리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 삶이 힘들고 너를 살아가기가 힘들고 가정관계, 직장관계 이런 게 힘들더라도 그 속에서 어깨를 활짝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잠시 죽겠다 그러고 같이 죽겠다 그러고 염려하고 같이 염려하고 이것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있다면 믿지 않는 거예요.
야, 우리 좀 더 열심히 해보자. 응? 그래서 우리 자기도 모르게 용기가 솟아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말을 해요. 왜 이거 문제를 가지고 벌벌 떠냐? 응? 근데 마병이 뭐라고 그에게 말하냐면, 응? 그걸 막, 너 여기 구경 왔냐? 이 싸움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 보통 중에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야, 이게 기도한다고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기도한다고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여호와 여러분이 힘들어하는데, 너 기도해보자. 내 문자가 기도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부정하고 있는 거야, 마땅히. 그때 다시 뭐라고 됐냐면, 사무엘 17장 29절에 다시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하여 이유가 없습니까? 뭐 잘못했다고 따집니까? 응?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런 걸 가지고 살면 되겠냐? 신이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다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에 잡혀 있어서 근데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응? 힘들다 어렵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다 하면 된다? 라고 이렇게 다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시 말대로 골리앗과 싸워 당당히 승리.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당당히 승리하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들처럼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든 그런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상황에 갇히지 말고 물질에 사람에 갇히지 말고 건강에 갇히지 말고 이렇게 갇힐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 지금부터 시작.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말 두 번째. 우리가 축복의 언어는 감사의 말을 할 때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데 되게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이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뭐든지 어렵고 힘들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더러운 것을 빼든지 나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을 붙잡고 원망 대신 감사의 말을 하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요즘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절 그리고 끝까지 시절을 만나고 여러 가지 있었던 재물 또 자기의 수양 같은 싹쓸이라도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하는 말을 했어. 뭐라고 고백했냐면 욥기 1장 21절 22절은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알몸으로 굴려 돌아올 텐데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니도 여호와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십니다. 아멘. 나에게 잘되게 해주는 거 못하게 해주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아멘. 그리고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범죄하는 곧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내가 불평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내가 남을 미워하는 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범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 일로 들었는데 내 생각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 마음판으로 가야 될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 들으면 내가 판단을 해요. 내가 생각을 판단해서 내가 어둠을 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마음판으로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 좋은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신앙으로 되시려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받아서 소화시키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으로 받아서 소화시키는 능력이 된다. 아멘. 그래서 서양 사람들을 보시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땡. 이 말은 감사하는 거죠.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도 감사하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더욱 감사하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축복의 열매를 칭찬의 말을 많이 해요. 아멘. 실제 우리 축복의 언어에 칭찬의 말을 하다 보면 상대가 누구나 때때로 어렵고 힘들 때 너 잘 될 거야. 그 여기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야. 이런 얘기가 칭찬의 말이라는 거예요. 격려와 칭찬을 하는 말,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너 여기 이거 해봤자 안 돼. 이러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봐. 좋은 일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누가 무엇인가 술넘포에 빠졌더니 거기에 촉 뿌리는 말이 아니라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하는 내 이 한마디 상대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야. 아멘.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러고 누가 잘 될 수 있어. 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중에 악한 건 제가 너를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것만 떠나가면 너는 좋은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 속에 지배하고 있는 것이 어둠이고 하나님의 마음판에 지배하는 것이 바로 긍정적인 말이야. 그래서 어떤 것을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누구하고 생각할 때 생각이 어려우면 내가 근데 마음이 어려우면 상대방이 그 힘들고 어려운 쪽에서 생각하는 거고 생각이 어려우면 저 사람을 어떻게 나의 이용의 대상으로 그리고 심령 속에 있는 축복은 어떻게 내가 힘들어도 저 사람이 잘 돼야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으로 받는 거야. 아멘. 나는 어떤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가? 그럼 지금까지 내가 상대를 이용하고 상대가 나의 어떤 일을 하는데 디딤돌로 삼지 마시고 상대가 나를 디딤돌로 만들어서 신앙이 자라고 축복을 열매 맺는 그런 통로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판에 들인 사람이고 남이 기분 좋고 나를 힘들게 하면 그냥 저주의 말을 품는 사람은 내가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을 머릿속에 알려고 하지 마시고 심령 속에 받아들여서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서 27장 1절에 보니까 뭐냐면 고가리로 금을 그리고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금과 금은 풀무로 재련을 하지만 사람의 칭찬은 단련하고 키울 수 있다고 해요. 저와의 내 생각으로 우리 여기에 풀무는 내 생각으로 변화시키고 이러면 금은 될 수 있고 은은 될 수 있지만 금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일시변화입니다. 근데 칭찬이 더 귀중하다는 거예요. 칭찬. 이해하시려면 칭찬. 내가 무엇인가 그 사람을 꼭 집어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너 이거 잘못을 고쳐서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인생에 정말 저와 여러분 귀한 존귀한 대접을 받고 남들이 무엇인가 내가 저걸 꼭 집어면 내가 고치려고 하는 영역이 내 영역인데 내가 그 사람에게 칭찬의 말을 하면 스스로 고치게 돼. 칭찬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꼭 집어서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칭찬의 말을 하면 다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기적하면 적이 되지만 아멘. 칭찬의 말을 하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하는데 특히 우리가 누구에게 칭찬을 많이 하냐면 자녀들이에요. 우리 세상 사람이 많아. 그러면 말씀을 듣는 오늘 이제 하나님의 자녀 여기에서 칭찬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칭찬을 많이. 그러면 집에서는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 칭찬의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칭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집어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잘 되게 될 거야. 내 자녀가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우면 세상에 웃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삶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이 적용 들어갈 때 내가 이 환경을 벗어놓기가 너무나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려고 하면 이 어둠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없는 가운데 우리가 기쁨도 얻을 수 있고 소망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지날 수 있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자면 주 예수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다. 아멘. 이것을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 아멘. 그러면 내가 복음을 아는 것이 없어서 이렇게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두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외워서 복음 현장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2절 두 절만 읽어서 이 두 가지만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구약이 됩니다.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고 우리가 전하는 생명의 복음 한마디 한마디가 영원히 구원되고 있다. 생각을 할 때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 힘이 됩니다. 상대방의 인생도 하나님이 바꿔줄 수 있습니다. 아멘. 변화가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기억하시고 우리 오늘 주시는 두 가지 말씀을 꼭 늦지 않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축복 받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언어 생활에 절제가 있어요. 절제. 아무리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성경의 축복의 언어를 강조하면서 언어의 절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언어의 경제성이라고 해요. 우리 휘발유를 하면 이렇게 몇 킬로를 가지고 몇 킬로를 가지고 이것을 우리는 연비라고 해요. 연비. 우리는 엄비가 있어. 엄비. 언어의 경제성을 엄비라고 합니다. 엄비. 그래서 사람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하고 때로는 좋은 말보다 좋지 않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요. 나는 막 좋은 말을 막 하다 보면 내가 좋은 말보다 내 속에 나가는 게 75%가 나쁜 말이 나가고 그래서 성경은 말이 많이 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13장 3절을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부조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느니라. 입을 지키며 말을 절제하면 생명을 보존하지만 함부로 짓거리면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있는 자리에서 나를 그냥 그 자리에 지키게 해주시는데 쫓겨난다는 거예요. 말을 하면 사람의 마음속에서 어떤 내가 있는 장소에서 오늘 이런 말씀 잘 들어서 생활해야 돼. 그냥 말은 그냥 내가 많이 하는 것보다 듣는 기능, 아까 듣는 기능 나쁜 소리도 많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구하면 복이 돼. 듣는 기능을 활짝 열고 말하는 것은 절제할 수 있는.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9절에 이렇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니 사람이 듣기는 속히 말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다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10편 141편 3절에 너와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가 그냥 하면 막 여기서 막 하고 싶어서 무슨 말이 막 나와. 나도 모르게. 그래서 나는 착장이 아니야. 푼수야. 나는 얘기하는데 내 얘기가 너무나 막 이 얘기 저 얘기를 막 하다 보면 내가 푼수가 돼. 나는 과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고 나는 귀한 얘기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나는 푼수라 그래. 푼수.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다 듣고 하면 옆에서 얘기 소리 들어봐. 말만 하는 사람 푼수가 말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 얘기는 많이 하고 무슨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가서 자기 얘기를 많이 하고 들어. 듣는 사람은 저 사람의 성격,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걸 잘 판단해서 내가 좋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좋은 말. 남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그 말을 보고 같이 흠쩍거리고 이런 얘기. 응? 그래서 내가 어둠에 같이 휘둘려서 응? 그래 보면 저 사람 내 식구도 아니고 식구도 아니고 그래서 한마음 속에 우리는 응? 정말 하나님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말씀을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가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글쎄 철학자 소크라테스 얘기인데 남의 얘기를 잘하고 헛소문을 잘 퍼뜨리는 한 청년이 있어서 그가 소크라테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다. 저희 동네 필립이 무슨 짓을 하고 사는지 소크라테스 선생님 아세요? 라고 응? 그래서 착한 줄 아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막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그의 말씀을 맞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전에 세 가지 체에 네가 걸려서 말을 해본 적이 있냐 그러면서 첫 번째 체는 사실이라는 체. 이 말이 네가 봤냐? 네가 들었냐? 사실을 묻고 있는 거야. 그에게 체하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의 체에다가 누가 얘기를 들으면 그게 사실인가? 내가 보지 못한 건데 누가 들어서 그런 것처럼 남에게 전하는 그 사람 사실에 체해서 벌써 내가 보지 못한 거, 내가 확인하지 못한 거 들어서 얘기하는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얘기를 할 때 내가 사실 보고 듣고 체험한 거 남에 들어서 같이 휩쓸려서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거리면서 이 얘기가 응?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게 나도 실은 들어서 아는 이야기라. 그러면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두 번째, 그 얘기가 선이냐? 그 얘기가 선이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서 나에게 악한 마음이 들어가느냐, 좋은 마음이 들어가느냐. 이건 내 마음에 이 사람을 나쁘게 얘기할 수 있는 말은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 자리에서 앉아서 오늘 이 얘기를 잘해야지 교회도 보면 되고 여러분이 대인관계도 좋아요. 내가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저 사람을 칭찬하는 말, 저 사람을 잘되게 하는 말 좀 들으시고 저 사람을 따르는 얘기고 저 사람을 나쁘게 얘기하는 얘기 듣지 말라는 거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저 사람 저 사람 살것 같아 이런 얘기 듣지 말라는 거야. 그런 얘기 걸러서 그런 얘기를 듣지 말라는 거야. 내가 사람에게 듣는 얘기가 우리 열심히 하자. 불평적인 얘기, 이런 얘기. 이게 그래서 선이냐, 악한 거냐. 들어서 좋은 것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쁜 것은 걸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면 남에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에 들어와서 독을 품는 얘기. 남에게 더 나쁜 식으로 얘기하는 얘기. 그리고 세 번째는, 글쎄는 이것이 꼭 필요한 얘기인가? 이것이 내가 이 사람하고 대화 속에서 꼭 필요한 얘기인가? 나 아무도 보면 그냥 아무 이익도 없어. 아무 소망도 없어. 이 얘기를 하고 나면 나에게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얘기를 내가 내 삶에 필수적이야. 내가 이 얘기를 해서 내가 무엇인가 잘 되고 이익이 생겨야 되는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이거 필수적인 것인가 아닌가를 내가 걸러내야 된다는 거야. 이 세 가지를 걸러내야지만 이 얘기를 다 듣고 그 얘기를 물어봤던 청년이 도망간다고 했어요. 저에게 누구에게 소크라테스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누구에게 얘기를 들을 때 사실인가? 응? 그게 선한 말인가? 이게 정말 필수적으로 내가 이 사람하고 이 대화를 들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판단해서 이것을 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복된 인생입니다. 내가 복된 삶을 위해서 이 세 가지는 저와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여기에 걸려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학교가 없는 내용을 가지고 들어서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이걸 들었다가도 선한 얘기가 아니면 듣지 마시고 내가 그걸 들어서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들어서 소문을 퍼뜨리고 무슨 그래서 들으면 좋은 얘기보다 나팔 부는 사람이니까 들어서 나팔 부는 사람 안테나를 세우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해서 내가 뭔가 내 인생에 그래서 안테나를 세워보면 무슨 뜻인지 그 말을 해야 될지 안 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안테나를 세우시고 나팔을 부는 것을 자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좋은 말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을 잘하고 나의 말은 거지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이다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기서 그렇게 살아서 정말 좋은 열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